오늘날 마지막 시대의 미래주의 예언 해석이라 그래요. 그들은 실제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 일을 거기다 관심을 가져놓은가 하면 정말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구약성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언약이 나와요. 키웠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뭐 하리라? 이사야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몇 개월 자라더니 뭐 하리라?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세계 만방이 그죠? 세계 만방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는 말이에요. 조장인 선생님 댁에 사랑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그것을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배가 그런데 여러분 불러지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5마리를 낳았더라고요. 야, 희한하더라고요. 왜 실패했습니까? 그게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배가 메시아를 불러지면서 걱정이 됐어요. 거절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함으로 그것이 확증되어졌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뭘 통하여? 2300절을 통하여 언약된 백성에게 얼마의 기간을 줬어요? 70일에 기한을 줬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한나절이 지난 다음에 없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5마리. 그래서 그 남은 자손 바로 그게 남은 자손의 계보를 누가 이어받았어요? 5마리 새끼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교회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온 만방의 열국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모여들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향하여 세계가 각성되고 깨우칠 때가 있을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천세의 기별은 우리 교회만의 기별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4장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는 거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느 교단의 기별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별이 아니라 뭐라고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는 기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바른 이해들을 가지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엘리야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이 바뀌어진 줄을 알고 있죠. 그죠? 두 번째 계명이 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을 없애고 그것이 안식일을 주일로 변경시키고 하나가 모자라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천주교의 십계명으로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다 알고 계시죠. 자, 요 하나만 싹 해서 손으로 캡치해 가도 중요합니까? 어떻게 표현됐나요? 이 하나만 제대로 봐도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꽃이 피지요? 왜 그런데 천주교 신부도 이걸 모르더라고. 꽃은 눈이 없습니다. 하물며 일반 많은 개신교인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네끼리 십계명이 하나도 변경 없이 꽃은 코가 없습니다. 다 그대로 있는 줄 알아요. 일반 여러분 뉴스 일반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킵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찬미가 성령 찬미가 합본에 보면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어요. 여기 주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나올까요? 아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대로 나와 있어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세요. 주일을 성수하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면서 들은 성령죄는 무슨 성령죄를 들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고 하는 성령죄를 들어요. 그거 외에는 주일에 대한 것이 성경에 없거든요. 사랑해야 주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킵시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식물도 암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내용은 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내용들을 들어서 주일을 지키라 그렇게. 왜 벌나비가 그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뭘 지키는 줄 알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줄 그렇게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바벨론의 포도주를 먹고 취하였다. 그런 상태를 그죠? 자, 술 취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하는데 전봇대가 두 개로 보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충매라고 그래요. 충매. 가운데로 지나가야 된다고. 나비가 가운데로 지나가는데 정면 충돌이다. 컷의 꽃가루를 암컷의 자기 딴에는 둘 사이로 지나간다고 했는데 가운데로 들어가서 부닥쳤어. 뭐 때문에 그래요? 술 때문에 정신이 헷가닥해. 뭐 있어요? 생명인 호박씨가 달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딴에는 충성되고 헌신되게 일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잡고 있어요? 사단을 칭찬 사단의 편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잡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죽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죠? 그러기 위하여 사울이었을 때 그와 같은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박꽃에서는 뭐이 나오나요?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를 이제 남은 무리로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다 뭐와? 우상과 짝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바르게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세세한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자, 새 언약이 어디에 나오는가? 새 언약이 어디에 나와요? 자, 적어도 우리 교우님들 요거는 외우셔야 되겠지. 새 언약은 어디에 나온다? 네? 창세기 3장 15절 그거 아니에요. 자, 새 언약은 어디에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풍매라고 그래요. 에스겔 어디? 여러분, 세상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에스겔 3:6도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하나 나는 거, 나비 하나 나는 거, 바람이 부는 그럼 무슨 소리 같아요? 이 모든 것이 36장 26절. 그러니까 두유지. 그냥 두유겠어요. 에스겔에 나오는 3:6도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3:6도를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의 3:6도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보세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는 3일 운동을 했다 이런 거. 예레미야 31장 31절 3일 3일 에스겔 3:6도요. 에스겔 3:6도 딱 나왔잖아요. 에스겔 3:6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하게 하시려는 그분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정말 여러분 세상이 눈을 열고 보면 사랑으로 가득 찬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결심해서 이루는 건 아니라 누가 오셨어?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굳은 마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빠가 야 너 이거 해라.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 싫어요. 아빠는 하세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누구나 까다릴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자기 아들 보고 영어를 한다고 했어요. Don't worry. 진달래, be happy 이렇게 봄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소리가 기운에 맞도록 돈 걱정은 아빠는 하세요. 그랬대요. 꽃만 보내면 실증 날까봐 꽃을 계속 보내. 뭔 소리인지 아는 사람은 알아듣고 모르는 사람은 되면 땀 냄새가 나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뭘 쳐서 보내요? 뭔가 하면 굳은 마음은 많은 마음이야. 지 고집도 없어요. 색깔만 아름다.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습기가 있고 땀내를 지 나니까 고집대로라는 거야. 거기다 뭐까지 쳤어요? 하나님 믿어도 지 고집대로 믿는 사람도 있어. 말씀대로 믿어. 그래서 굳은 마음을 뿌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어떤 마음이다? 어디로 우리를 인도한다? 여기 이야기하잖아. 부드러운 마음은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준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 그러면 만족합니까? 이것이 성령께 굴복했다고 하는 만족하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그 다음 말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 성품 속에 있으면 전화가 걸려든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바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말을 잘 들어야 내 백성이지. 그죠? 말이 있어야 입으로는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과 짝하면 어떻게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8장에 다시 이야기하기를 새 언약을 맺으라. 똑같은 내 법을 어디다 두고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얼굴이 달라지고, 자, 다시 한번 색이 달라져요. 십계명, 이것이 변경되어진 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을 어떻게 잘 소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기술들도 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천주교와 개신교 79페이지에 나오는 이 얘기는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책에 나오는 거. 자, 요즘 이제 무슨 시대가 되는가 하면은 만나자는 말이 있어야 돼요. 잘 하시네요. 그죠? 옛날에는 글자를 모르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문맹이라. 육신이 돼요. 눈뜬 봉사예요. 우리 가운데 과심에 그 칠곡의 할머니들이 80, 90이 되는데 한글을 배웠어요. 우리 동네 그 칠곡인데. 그러고 나서 할머니들이 글을 쓰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지나가다가 간판이 이제 눈에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이 되셔서. 옛날에는 간판을 봐도 저게 뭔가. 우리 중에 한글을 보내고 막 간판이 눈에 쑥쑥 들어와요.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인생이 새로 살맛이나. 누구신가요? 요즘은 뭐가 또 뭘 배워야 돼? 말씀만 컴퓨터 시대는 벌써 또 지나가서 핸드폰을 또 배워야 돼. 그리하여 핸드폰을 모르면 말 못하는 애보다도 못해요. 요즘 애 엄마들이요. 애가 울면 뭐 줘요? 여기 나온 대로 저 주는 게 아니고 핸드폰 주더라고. 세상에 참. 그러면 애가 울다가도 그거 부끄쳐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그건 애들 그렇게 교육시키면 안 돼. 그것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사람의 두뇌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 핸드폰, 하나님께서는 기계, 게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생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동작은 천천히 일어나는데 핸드폰은 뭐 재미난 것만 봐.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럼 애가 딴 생각을 못 한 가지 일만 하셨습니다. 핸드폰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을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를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 핸드폰은 그럼 어떤 사람이 핸드폰이 짐승일까요? 용서가 있습니다. 자, 이놈은 나쁜 놈일까요? 착한 놈일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건강케 하시는 건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이런 것도 여러분 집에 칼이 있죠. 모든 문제를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간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까? 병든 인간의 문제를 사람 자를 때는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하셨습니까? 사람 자를 때는 더 좋지. 그것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불행을 해결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셨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겐 만족한 더 예리한 칼입니다. 모든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잘 쓰면 한없이 좋고 나쁘게 쓰면 한없이 좋고. 그래서 자, 요즘 아이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하나 때문에 머리 뚜껑이 있다면 딱 열고 요놈 요런 생각하고 있네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놈의 핸드폰에 들어가서 뭔 짓을 하고 사는지. 왜 그런가 하면 지 생각에 있는 것을 쫓아가요. 지 욕심에 있는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핸드폰 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저장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짓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다 저장이 돼요. 이런 사람은 뭘 사고 있는지 그게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으로 뭘 사면 그 다음에 뭘 띄워줘요, 거기서. 또 이 사람 비슷한 거 자꾸 띄워주는 거 여러분 안 경험했어요? 얘가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은 뭣도 아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좋은 사람 손에 쓰여지면 한없이 좋은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고 나쁜 놈 손에 들어가면 한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너희들 생각 속에 뭐가 있나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가 하는 짓을 통하여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조사심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께 조사심판 하나님께 다 보고 있다 그랬나? 이미 세상도 조사심판을 하고 있어요. 범죄 사건이 나면 그 사람의 카톡 다 검사합니다. 전화 통화 내역 다 검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잘 활용하는 법을 좀 알려드리는데, 자, 참 놀랍게도 보세요.
이제는 니캉 내캉 싸울 필요도 없어요. 네가 만나 내가 만나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요즘 모르면 뭐한테 물어보라. 요즘은 막 그래 백과사전도 필요 없어. 옛날에는 막 집집마다 이사 갈 때 그죠? 백과사전 막 100만 원짜리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 그런 거 갖고 다니면 바보야. 이거 두드리면 다 나온다니까. 두드리면 성경 주석 막 이따만한 거 막 요즘 안 갖고 다녀요. 여기 두드리면 다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법을 필요한데 참 희한한 게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럽니다. 뭘 모르면 네이버에게 물어봐라. 이것도 혀가 짧은 할머니들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내인연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뭐 그놈이나 다 똑같습니다만. 자, 그러면 네이버에게 뭘 물어보는가 하면 안식일을 딱 물어보면 네이버가 뭐라 그럴까요? 안식일을 일요일이라 그럴까요? 토요일이라 그럴까요? 참 네이버가 똑똑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 개신교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억지 떼쟁이를 쓰는데 여기 네이버는 정확하게 정직하게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교에서 일주일의 제7일인 성일 금요일 일몰에서 토요일 일몰까지를 이야기한다. 그죠? 정확하게 안식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그런데 일반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의 의미는 기억하되 예수가 부활했다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정확합니까? 참 정확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키고 일요일을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보니까 밑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안식일을 지켜온 개신교의 한파다.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려주면 좋겠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거 물어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일요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해서. 여러분, 조상이 아버님이 일요일날 돌아가시면 여러분 일요일마다 제사 지냅니까? 그날 길날 생각하고 추도 예배를 드리지 일요일날마다 제사를 지내면 그 사람 바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간단해.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딱 세 단어만 찾아보면 네이버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뭘 찾아보라?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찾아봐라? 부활절을 찾아봐라. 세 번째는 성탄절을 찾아봐라. 요 세 단어를 딱 찾으면 진상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부활을 찾아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예수 부활을 얘기할 때 The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하여튼간에 뭐 그 꼬바른 글자가 좀 길어요. 잘 몰라도. 이렇게 된 글자를 쓰는데 자, 그렇다면 부활절은 Resurrection Day 뭐 이렇게 해야 예수 부활의 날이 되는데 부활절을 딱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스터 이렇게 나와요. 이스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어봤어요? 옳지 빵 굽을 때 이스터 넣고 부풀리잖아요. 이 이스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자 원래 예수의 부활을 기념한다 그러면 Resurrection Day 이렇게 되는데 부활절을 딱 찾아보면 이스터 그러면서 미스 리가 나와요. 미스 리 이스터라고요. 이스터 성씨가 뭐예요? 이씨라는 거예요. 이씨.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의 부활을 Resurrection Day 안 그러고 이스터 데이라 그러나 하는 것을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부활절 이스터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 컴퓨터 선교에서 내부에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라 그런가 하면 봄의 여신 이스터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에게서 시작이 되었다 이거예요. 여신의 이름이라 그게 나와요. 누가 그래요? 내 인연이 그런다니까. 내 인연. 그러면 봄의 여신 이스터인데 자, 이 세상에서 마귀가
우상 종교들은 다 엄탕한 짓을 줘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힘센 것이 여인이에요. 여인이 힘이 셉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여자를 뭘로 만들어 놨어요? 여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그만 아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당에 들어가면,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마리아에게 절을 하고 들어가는데, 마리아가 품고 있는 아기 예수는 조그맣고, 마리아가 쓰는 왕관은 예수님보다 더 큰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에는 이제 마리아를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성모, 신의 반열로 올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자, 원래 우리 장로교에서 오신 목사님들 많지. 우리 교회도 그래요. 신현철 목사님, 남대극 교수님, 그죠? 다 그 대구에 있던 칠산 그 교회에서, 그죠? 김명호 목사님, 다 그 청년 때 그 장로회 가셨다가 이제 장로 교인인데 우리 예언 전도에 갔다가 이제 기비를 듣고 돌아오신 분들인데, 자, 일반 그 장로 교회는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뭐로 나눌까요? 네, 예장과 기장으로 나누고, 예장과 기장, 기장은 이제 막 정중론합니다. 예장 안에 두 가지로 나누는데 뭘까요? 그게 이제 여러분 합동과 통합입니다. 합동과 통합이 왜 나누어지게 되었나? 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예장의 예수 장로교 안에 있는 합동과 통합이 있는데, 합동 거꾸로 하면 통합. 그 소리 같은데, 그죠? 합동 거꾸로 하면 뭐예요? 통합. 통합, 합동 똑같은 것 같은데, 도대체 뭐 때문에 교파가 나누어질 정도로 싸웠나?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재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죠? 모르면서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자, 뭘로 나누어졌는가? 중대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중대한 문제가 있었으니까 교파가 둘로 나누어질 정도로 치열하게 싸운 거죠. 신사참배는 그 앞에 이제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는 뭐 또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신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뭐 걱정할 게 없죠. 그때 그 당시 사셨으니까, 그죠? 아주 대단. 자, 그래 이제 뭔가 하면 그게 무슨 문제로 나누어졌을까요? 그게 뭔가 하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자꾸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약 올리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약을 올려야 오래오래 기억하겠죠? 이제 뭐 좀 박자가 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약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미워서 약 올리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기억하라.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WCC입니다. WCC가 뭘까요? 세계 종교통합운동의 앞제입니다. 그것이 천주교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주교로 더불어서 온 세계 종교들은 단지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통합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러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언젠가 일반 이제 장로교인들한테 이거 꼭 물어보세요.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알아맞추는 사람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절은 언제입니까? 예, 4월 셋째 주 일요일. 10월 둘째 주. 옳지, 그죠? 매년 달라요. 어떻게, 왜 달라질까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데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사연이 있죠. 우리가 그걸 한번 캐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정해는가? 여러분들이 보니까 네이버에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했는데, 매년 뭐가 지나야 된다? 흉분이 먼저 지나야 된다. 두 번째 조건은 뭐가 지나야 된다? 만월이.
만월이 지나야 된다. 만월이 뭘까요? 옳지, 보름. 달이 둥글게 뜬 보름이에요. 그것이 지나고 나서 돌아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는다. 왜 그러면 충분히 지나야 되는가? 왜 충분히 지나야 될까요? 그렇죠. 1년 중에 밤낮이 똑같은 때는 딱 두 날인데, 하나는? 아니, 동지가 그거 왜 나와요? 자, 춘분과 주분이에요. 춘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뭐가 길어지고? 낮이 길어지고. 주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밤이 길어지고. 동지는 뭐가 제일 길고? 밤이 길고 동짓날 긴긴 밤에 그러잖아요. 춘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때부터 낮이 길어지니까 죽었던 우리 태양신이 부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부활하면 그 다음 날 잡으면 될 텐데 왜 또 만월이 오냐 이거예요. 자, 춘분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아이고, 또 남의 다리 꺾는 소리 해서 안 된다. 저 춘분은 양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양력. 그러면 만월은 양력일까요? 음력일까요? 그 음력이죠. 달이니까 음이잖아요. 하나는 양력이고 하나는 음력을 써요.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달이에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자, 하나님께서는 6월절 그러면 날짜를 정했지.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야. 요제절 날짜를 정했지. 몇째 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잖아. 그러는 이것은 어디에서 부활 축제가 시작되었나 하는 걸 보면 태양신의 축제에 대한 이 내용은 프리기아 왕국에서 전래되어서 그리스 로마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것이 중세시대 때 전조회를 통하여 통합되어지면서 기독교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충분히 되어지면 이 부활절 충분히 지나고 이때가 되면 태양신을 믿는 사람들이 앞에는 이제 남자들이 삐리리 삐리리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가고 피리를 부르고 가고 뒤에 여자들은 막 곡을 하면서 이제 관을 하나 짊어지고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신랑 죽었네 이렇게 가다가 동쪽에서 해가 탁 떠오릅니다. 실제 옛날에 부활절을 연합예배를 드릴 때 동쪽 해 떠오름을 보고 그렇게 부활절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여자들이 이제 우리 신랑이 부활했다. 태양이 부활했다. 그러면서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둘씩 벗어버려요. 그러면 앞에 있는 남자들이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레레 꼴레레 거기서 음탕한 짓이 벌어지는 것이 태양신 축제의 절정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나올까요? 바로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가나안 직전에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는데 그 음행하는 것이 뭐다?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신이 무슨 신이다? 바알볼이다. 바알볼이란 말은 바알도 있고 바알볼이라고 하는 딴 신이 있는 게 아니라 볼에 있는 바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달라. 하나님의 진노가 극해 달하여서 그죠? 창으로 연놈을 꿰뚫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직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듯이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거짓된 종교의 속임 속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서 발견한 태양신, 달신, 바알, 아세라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보니까 참 희한한 것은 이만희 그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노는 그 곳이 보니까 이 모양이 딱 있더라고. 희한하죠?
그 사람들도 어떻게 태양신, 달신 이 문양을 그다 새겨나는지 모르겠어요. 다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리고 태양신의 탄생일이 기독교 성탄절로 둔갑했다. 이것이 그대로 지식백과 네이버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미드라의 탄생일, 이걸 갖다 이제 태양신 탄생일을 3, 4세기에 기독교로 들어왔다.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네이버를 통하여 가지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이런 내용들을 성령을 기초해서 또 오늘날 활용되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이버 이것은 뭐 네 편 내 편 들지 않아요. 그냥 객관적인 식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성경을 깔고 있으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첫째 날은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일요일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이걸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베들레헴 성경에 딱 보여주면 안식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논란할 필요가 없어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천사의 중대한 기별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굴복시키셔서 예수 향기나는 참된 천사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속임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이방신을 향하여 태양을 향하여 절하던 그 가증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심령을 바쳐 이 기별을 힘차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세상을 깨워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엘리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